코로나도 점점 우리 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또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잘 품고 또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오전에 예배 때는 많이들 오셔가지고 인사 나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멀리 계신 분들 서로 눈인사 꼭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눈을 꼭 마주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 맞춤 하나만으로도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나눔을 하실 때도 꼭 눈을 마주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요. 한 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의 일, 이 수요 예배, 2부 예배는 끝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쉬우신가요? 밤샘 집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한 치 앞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썼던 표현, 여러분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치 앞에 있을 일, 수요 저녁 예배, 2부 예배는 끝나 있을 것입니다. 네,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미래형을 제가 썼습니다. 이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늘 그랬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확실히 끝날지는 끝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한 치 앞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들 또는 자료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예측한 대로 그 예측대로 맞아졌을 때에는 우리는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측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한 치 앞을 모른다라는 그 한 문구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합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학자처럼 그 미래를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서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결정을 그걸 염두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러한 배경하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안정감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질지 모르고 또 매월 고정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직업이 구해지고 또 이 직장을 갖게 되어지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언제면 말일이면 말일에 계속 들어오는 월급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만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안의 안정감을 깨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감을 깨뜨리면
반드시 다시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확실성이 주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형성해 놓은 이 안정감을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때로는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는 모습이든 간에 현재 자신이 형성해 놓은 그 테두리를 걷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준 것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가운데에 머무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환경, 이미 익숙해진 상황, 그것이 주는 안정감 안에 머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한치 앞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여러분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공감이 되어지시면 격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에서 이 불확실성에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들이 익숙하고 길들여졌던 그 삶, 그들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주었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그 삶이 이들에게는 익숙해졌던 삶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들은 안정감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탐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는 내용들을 신명기 1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 12명이 40일 밤낮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온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고를 한 내용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본문에서 그 민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을 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그곳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것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밟으면 그냥 죽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나안을 앞두고 기대에 찼던 그들의 마음, 이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곳에 차지하여서 그 땅을 살려면 그들이 상대해야 될 그 상대가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털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기름을 확 부은 것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이들 마음 가운데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원망을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모세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기 눈앞에 두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면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 애굽의 하수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같이 그 삶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맡기신 제사장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민족의 고귀하고 고유한 그 사명을 팽개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러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배경이 좀 이해가 가시죠? 자,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때에 단 2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에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무리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 담대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들은 자기 민족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 상황을 막아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나눴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왜 반발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도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감들을 증폭시키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안정감이라는 것을 앗아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여기서 한 번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이를 몇 장, 한두 장을 앞으로 넘겨보면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11장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놓고 원망을 할 때 그들의 지금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억하던 애굽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익숙함을 따라서 안정감을 주었던 시절인 것이죠. 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강제로 노역을 당하며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먹던 그 시절을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자유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선택권도 없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했던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은 추억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 익숙함이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숙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익숙했던 그곳에서의 생활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함을
깨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적당한 먹거리와 생계가 유지될 만한 생활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삶이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는 이 안정감,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이냐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포스터 여러분 다 본 적 있으시죠? 네,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딱 찍은 그 장면인데요. 저는요, 이 영화가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겨줬던 한 장면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브룩스라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젊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얼마를 살았냐면요, 정작 50년의 세월을 그 감옥에서 보냈다라고 영화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요,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요, 비록 감옥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를 좋아합니다. 그런 그는 그곳에서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못해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노인이 되다 보니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체득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수감생활 50년 만에 가석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무기징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만에 가석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50년 만에 가석방을 하게 된 것을 안 이 브룩스라는 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신의 동료를 살해 위협을 하는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익숙했던 그 감옥을 그는 떠나기 싫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워서라도 그곳에 더 머물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바라는 바, 다 모든 죄수가 바라는 바가 이 가석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은요, 형량을 마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벽을 밖에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교도소를 나가기 싫다고 소란을 피우는 그 브룩스라는 노인을 보고 다른 동료들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그 브룩스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죄수인 그 레드라는 죄수가 또 나타나는데, 그 죄수가 한 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 레드라는 죄수도요, 무기징역을 받아서 이미 그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레드가 소란을 피우는 브루스를 보면서 동료들과 했던 대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레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룩스는 안 미쳤어. 그는 교도소에 길들여졌어. 이곳에서 50년을 산 사람이야. 그는 이 안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철책 웃기지? 처음에는 싫지만 차츰차츰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라는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대사가 수년이 지나서 지금은 저에게도 선명하게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 강하게 저에게 인상이 남겨진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익숙함 때문에.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화의 대사처럼 벗어날 수 없게끔 그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는 아주 작은 즐거움 때문에, 아주 작은 즐거움이 주는 것들과 거짓 평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노예로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주어지는 고기를 먹는 즐거움, 향신료를 누리는 즐거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단순한 바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된 노역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마음껏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의 삶이 마치 자신들의 최선의 삶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종이 아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애굽으로 길들여진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의 자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이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마 그 당사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대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애굽 왕이 제공해주는 고기와 향신료를 누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소유하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일까요? 아니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길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왕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모조품 행복으로 길들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애굽의 착지를 당하며 사는 노예의 삶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사모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렇게 먹다가 죽는 광야 1세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흘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셀교회에 초청 전도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어떤 대상들을 떠올리십니까? 시련과 아픔과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인생의 한계를 만난 이들에게는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이들은 이미 익숙해졌던 자신들의 익숙함이 깨졌기 때문에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다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 또한 사실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초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름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우리의 전도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안전적인 삶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의 전도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록 그들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세상 풍조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그 담장,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 즐거움과 안정적인 생활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세상에 종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도 지금 부르시고 또 이러한 삶 가운데 초청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고 알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쇼생크의 제수들과 같이 그 안의 삶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모조품 행복에 만족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 살아갈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익숙해져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요 그 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경험적으로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임한 이들의 공동체를 이미 경험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심을 믿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익숙함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들여져 있는 점점 자신들이 어디에 길들여졌는지도 모르고 그 길들여지는 삶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가 그들이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세계관의 모든 근간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반응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쌓아왔던 이 삶의 안정감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주는 거짓 평안과 안정감, 이 모조품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길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언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을 갈 만한 것이구나, 그 길이 따를 만한 길이구나 라고 여기며 그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저는 갈렙으로 부르셨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민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알리지 않으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애굽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이 오늘 나와 있던 본문 가운데에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애굽의 삶을 선택했던 그 광야 1세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삶의 현재적인 심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주는 교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들 앞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되는 것, 내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셀 초청 전도는 4월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세상이 주는 모조품 행복과 거짓 평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애굽적 삶이 평생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이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들을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그 삶을 전하고 나누고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